영적 세계에 관한 이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직 복음. 복음에 답을 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되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 생활은 결국은 나를 망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온갖 수고를 다하고 망하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차라리 종교 생활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냥 육신대로 살고 마음대로 먹고 자고 그게 더 낫지. 종교 생활은 고난만 가중될 뿐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담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사람은 태어나면서 육신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육신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거든 하고 또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는지 알아. 확실해라. 확실히 종교생활하든지 복음생활하든지 영적 생활하든지 육신 생활하든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육신의 사람은요 육신의 일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 것밖에 할 수 없고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에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전도 선교에 답을 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절대 방향입니다. 이유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오직 복음, 영적인 눈, 영적 세계, 그리고 오직 전도 선교 여기에 세 가지 답을 내지 아니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어느 날 비뚤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잘 듣고 내 것으로 만드시고 또 이것을 주중에 다시 듣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가지만은 결국은 또 환경과 문제와 사건과 사람과 장소에 따라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유튜브에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다시 보고 하십시오. 자꾸 여러분 생각으로 살지 말고 지난주 붙어 있으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가지인데 24 붙어 있어야 되는데 24 떨어져 있으면 뭘 먹고 살 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 없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냐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이전에 영적 사실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영적 사실 모르고 하면은 육신 생활, 종교 생활 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예수님이 귀신 들고 눈물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눈물고 귀신 됐다고 해서 눈물고 벙어리 됐다고 하여서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이 들려서 눈도 멀고 귀머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알 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귀신이 있다는 귀신 존재 자체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쉽게 말하면 센 사람이 센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23절을 보니까 무리들이 이 기적을 보면서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똑똑하고 잘났고 많이 배운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귀신의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요, 병 고쳐주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귀신 쫓아내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성경에는 기적이 있지만은 그 기적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신기하다, 놀랍다 그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게 이 응답을 주신 분이 누구냐?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죠. 그래야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가 문제 해결하면은 문제 응답 받았다. 기분 좋다. 그런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신앙생활.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나에게 왜 문제를 주셨을까? 응답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야지. 오직 그냥 어린아이 수준, 육신 수준에 머물면은 우리는 늘 그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리들은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다.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12장 25절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생각을 아시고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부부끼리 싸우면은 집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만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자녀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귀신이 싸우면은요, 그 귀신의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 그러면은 27절에 너희 아들들도 귀신 쫓아내면은 그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 맞냐? 너희 아들들 그럼 바알세불의 왕이냐?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죠.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달래서 돌려보낸 겁니다. 종교적인 방법이나 미신의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요, 그거는 절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임시방편이죠. 나중에 12장 43절에 45절을 보면은 더 악해진다고 했어요. 나중 행편이 7배로 더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종교생활은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땜빵이라고 하는데요, 땜빵 하면은요, 금방 해결된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다른 데 문제 생긴다니까. 그러면서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는요,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단의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기느냐?
거지요. 지난주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제가 피곤함을 느낀 적이 없어요. 화수목 3일을 사역하고 목요일 날 이제 오는데 목요일 오후부터 앉기만 하면은 잠이 오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막 잠이 와서. 그리고 이제 금요일 왔는데 완전 기절을 해봤습니다. 집에 와서. 어제까지 피곤하더라고요. 영적 싸움이 대단해요. 이 베트남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이제 호치민의 나경원 목사님, 선교사님 교회로 갔는데 호치민 138 교회예요. 기도하십시오. 호치민 138 교회. 우리 선교사님이 제가 잘 몰랐는데 만나서 듣고 보니까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다락방 하는 줄 알고 쫓겨나가지고요. 갈 데가 없어서 저기 인천에 남동공단에 갔답니다. 거기서 교회당이 없어서 이제 이 사무실, 저 사무실 오라는 대로 다니면서 목회를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이제 어느 장소가 생겨서 목회를 했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좀 모였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한국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베트남 사람들 붙여가지고 이분은 베트남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7년을 베트남 사역을 했답니다. 남동공단에서. 그 속에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그 다음 날 간 민풍 목사라. 그 이제 통역을 한국에 있을 때 베트남어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베트남에서 공부를 하고 교수 한 명을 교수를 전도하게 돼가지고 교수가 통역을 하다가 또 교수가 가고 또 다른 사람 통역하다가 세 번째 통역자가 민풍이었는데 민풍도 뭐 순수하게 그냥 제자가 된 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진짜 복음에 답을 냈고 그렇게 지금은 매주 그 임마누엘 교회 1부, 2부 핵심 베트남어 통역을 해가지고 우리 본부 사이트에 올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메시지 흐름을 잘 타고 있겠습니까? 베트남에서 유일한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9년을 미풍이 9년을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갔고 그 뒤에 이제 나경원 선교사님이 이제 또 들어가가지고 미풍은 하노이고 그리고 나경원 선교사님은 호치민이고 그리고 지금 간지 이제 13년이 됐는 거예요. 13년이 됐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야 베트남하고 필리핀은 천지 차이더라고요.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또 제가 뭐 가난한 집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목사님들 교회만 가봤으니까 교회를 가보니까 그 대리석 있잖아요. 베트남 특유의 그 밑 땅바닥에 큰 대리석 우리 태코타입 2배 되는 대리석을 쫙 깔고 교회가 깨끗해요. 제 마음에 딱 들더라고요. 제 스타일. 깨끗한데 교회가 우리 교회 한 절반 정도 돼요. 절반 정도 되는데 이 베트남은 이 공산주의잖아요. 땅을 나라에서 분별해 주는 거예요. 땅을 나라에서
개인 소유로. 처음에는 나라에서 다 개인 소유로 안 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 소유를 하되 개인 권리로 개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참 희한한, 우리나라는 이해가 안 되는데 소유는 나라인데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이 1, 2, 3, 4층인데 1층은 모든 베트남은 이 주차장으로 써요. 오토바이 주차장. 그리고 1층은 여자 미션홈, 3층은 남자 미션홈, 그리고 4층은 교회. 월세 월 200. 200달러, 2,000달러니까 200 조금 넘겠죠. 그 정도 주고 이제 월세로 있더라고요. 있는데, 17명의 이제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학생들이 기교를 하면서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은 없고, 한국 사람은 3사람인가 있고요. 전체 이제 성도들이 있고, 한 30-40명 되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하루를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노이를 가서, 하노이가 2시간 10분 걸려요.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는 차를 타고 가면은 2박 3일 걸린다네요. 끝에서 끝에. 저 잘 모르겠는데 호치민은 우리 부산 같고, 그리고 하노이는 우리 서울 같아요. 끝에서 끝에요. 그래서 이제 하노이를 갔는데 그 민풍 선교사님 교회를 갔죠. 그것도 4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 층은 또 주차장이고, 2층은 교회고, 3층은 식당이고, 4층은 집이고, 그리 되어 있더라고요. 갔는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밖을 못 나가게 해요. 왜 못 나가게 하냐? 외국인이 오면은 고발이 들어간다. 동네에서 사람들이 신고를 한대요. 그래서 조사가 온대요. 저 한국 사람 왜 왔냐? 뭐하러 왔냐? 언제 왔다? 언제 가냐? 다 조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간대요. 잘못되면 교세를 폐쇄한다. 그래 많은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쫓겨났고, 우리 나경목 선교사님도 쫓겨날 지지난주에 잡혀갔다가 다시 조사받고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고를 몇 번 받으면은 위험하면은 한국에 조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 같은데 좀 모든 게 다 이 잡혀 있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겉으로는 자유롭는데 모든 게 다 나라의 감시와 이 감시 체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것을 파악한대요. 그래서 이 베트남이 안전하대. 나쁜 짓을 못한대요. 물건을 움직이면요, 금방 잡아낸대요. 왜? 그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면 다 한다는 거예요. 김해 사람이 부산으로 가면은요, 그 호적을 그러니까 주소지를 모른답니다. 옮기면은 엄청 복잡하고 돈을 많이 줘야 돼. 어쨌든 그런 이제 공산주의 중국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겉으로 보면은 아무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데 다 그런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복음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전도하게 만들어.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메시지 들어봤잖아요. 민풍 선교사 포럼. 이제 한국에 있다가 이 베트남 가니까 부모님이 안 믿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권사가 돼 있고 아버지가 장로가 돼 있던데요. 이 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평소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요. 완전 제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야, 저 놀랐습니다. 그런 제자가 없어요. 가르친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는데 매일 기도 수첩을요. 3가지를 적는데요. 3가지 색을 해가지고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여튼 이 3가지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요. 이게 가지고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어떻게 지었냐. 거기에도 우리 교회 반 정도 되는데요. 길땅하게. 왜 기냐. 이제 입구는 도로하고 묶여 있으니까 그게 입구 쪽에는 땅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데는 조금씩 줘. 들어가면 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뒤에는 좀 싸잖아요. 싼 데는 싸니까 입구에서 길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 땅이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서 뒤까지 주기 위해서 다 길게 주는 길게 집이. 그래서 집이 3채가 붙어 있는데 한 건물 같이 보여. 여러분 이해 안 되지요? 전 처음에 물었어요. 이게 집이 한 채냐, 한 집이냐, 3집이냐? 3집이래. 벽이 붙어 있는 거, 벽이. 벽 2개가 딱 붙여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우리처럼 사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집인데, 그게 몇십억 한대요. 4층까지 있는데. 그럼 돈이 어디서 왔냐? 눈병이 19년 동안 버려가고 돈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땅을 팔아가지고 저 시골에 사시는데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보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조금씩 해봐야만 한 3천만인가 성교회를 보태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지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한 30-40명 모여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어디로 갔냐면은 또 아침 일찍 어디로 갔냐면은 4시간 거리, 3시간, 4시간 거리 되는 저기 박장이라고 해요. 박장. 난 막장이랄 줄 알았던 건 박장이더라고요. 박장 지역을 갔는데요. 여기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 레다찌라는 이 여자 전도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요. 뭐 교회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예수를 안 믿고 혼자서 쫓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생각을 늘 했대요. 불교니까 부처의 아버지가 낳았을 거고 그러면 부처의 아버지는 누가 낳았을까? 부처의 아버지는 누가 낳았을까? 그래 쭉쭉쭉쭉 하면은 최초에 낳은 사람은 누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궁금해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독일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이 예수님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듣고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믿고 다음 날부터 전도하러 다녔대. 베트남 사람이니까 아름아름 우리가 말하는 관계 전도를 하는 거예요. 베트남은 관계 전도밖에 할 수 없어요. 아는 사람마다 다 동네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는 뭐 이게 베트남은 모든 집마다 가게마다 조상신하고 뭔가 당군 비슷한 신을 모셔놨어요. 다 입구에 가면은 한이 딱 말해가지고요. 다 모신다. 가게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선교사님한테 없애달랬대요. 말도 안 해, 없애라는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없애달라는 그 선교사님이 겁을 내고 못 없애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없앴대.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람이 자꾸 모이는 거야. 모인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게 그냥 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하게 됐는데 이 성경을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들은 거라고 선교사님한테 뭐 조금 들은 것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다가 한계가 온 거라. 목사가 안 돼,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평신 뭐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 그러다가 어느 날 민평 선교사고 나경원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제 호치민에서 그 작년까지 이제 신학교를 했는데 그 신학교를 졸업한 또 린넨이라는 목사가 그 동네에 있었는 거예요. 린넨의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가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 공산주의라요. 우리나라로는 시장이 밑에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전부 집집마다 그 성도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협박을 한 거예요. 교회 못 가지 말라고. 그리고 전부 다 그분 먹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대. 몇십 명이 모였는데.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 한 명도 없어진 거야. 그래서 교회당이 없으니 이제 목회를 못하고 그냥 혼자서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혼자 있는데 어느 날 이린넨 목사님하고 이닷지 성도하고 만남이 된 거야. 전도 속에서. 그래서 이 이린넨 목사가 구원의 길을 전하니까요. 여기에 완전 답을 내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리다찌가 레다찌. 우리 한국어로 레다찌만 그 말이 아닙니다. 좀 발음으로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레다찌인가 그 분이 다 구원의 길 한 개 듣고요. 이게 다다. 답을 했대요. 그 전에 자기가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니까 선교사님한테 배운 게 없고, 사실상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온갖 유명한 목사님들 메시지 다 들었대. 갈급하니까. 들었는데 답이 안 되더래.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딱 듣고요. 답이 되더라. 그래서 일찍 이제 그 이후는 그 메시지들은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겠대. 그래서 이제 그 민평 선교사가 이제 통역해가지고 보내는 메시지 있잖아요. 1부, 2부 메시지. 그걸 이제 계속 지금도 듣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 나경원 선교사님하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하고 거기를 갔는데, 지난 몇 달 전에 갔는데, 오자마자 갔다 오니까 그 다음날 남편이 의식불명이 됐대요. 갑자기 심장이. 택시 기사였는데 택시를 몰고 가다가 확 쓰러졌대요. 그래서 이 옆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나 좀 병원에 데려다 주라. 가지고 병원 데려가가지고 그때부터 5일, 7일 동안 의식불명이 됐다. 그때 하나님이 내 그때 안 믿었어요. 남편은. 하나님 내 살려주면 예수 믿겠다고 했대요. 그걸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살려줬다. 목요일 갔습니다. 아침 일찍 갔는데 아침 8시인가 도착을 했어요. 학교 교사인데 이분이 왜 아침 가냐, 늦게 가면은 조금 늦게 가면 차가 밀려가지고
3시간, 4시간 걸린 게 이제 5, 6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갔어요. 이분이 원래는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학교를 출근해야 되니까 오후에. 그래서 갔는데요, 들어 누워 있는 거야. 왜 누워있냐, 우리가 오니까 점심을 대접하려고 시장을 보러 갔다가 오토바이하고 부닥쳐가지고 오토바이 사고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계란만한 혹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팔도 못 움직이고 앉아가지고 책상 앉아가지고 심각하게 이제 자기 혼자서 땜찜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신이 없어요. 이제 사고를 당했으니까. 옆에 우리가 이제 가니까 아는 척도 안 하고 자기 아프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오늘은 사회가 안 되겠다 하고 있는데 이분이 조금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일어나고 와서 불러가지고 2층이 교회인데 2층에는 못 올라가겠고 그 1층에 소파가 있고 집인데 우리처럼 그런 집은 아니고 허름한 집이더라고요. 소파가 있더라고요. 응접실에. 그래서 소파에 누워라. 눕고 메시지를 누워서 들으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뺑 눌러 앉았고 그분은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불 덮고 그래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했어요. 메시지를 하고 나니까요, 기운이 사라지는 거야. 정신을 차려서. 그래가지고요, 가지 말해. 밥 먹고 학교 오늘 사고가 나가지고 안 가기로 했으니까 점심 먹고 오후까지 바로 종일 있다가 가래.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밥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려가지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준비해놓은 거 하고 차려가지고 밥을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 먹고 나니까요, 자기 이야기를 쫙 아빠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된 거를 쫙 포럼을 하더라고요. 포럼하고 나서 이제 포럼하니 기운이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자. 5층 올라가서 다시 또 메시지를, 진짜 메시지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이제 하고 나서 우리가 늦어서 이제 맞지요.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갈 때마다 사고가 생긴대. 사단이 복음 어떻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지. 그런데 결국은 듣고 본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올 때마다 일이 생긴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복음에 대해서는 엄청 갈급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친 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요, 계속 뭘 말하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권세와 영광이, 영적인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뭐를 달라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달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외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기도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 가지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겁니다. 장소라는 개념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육신적인 세계, 한국, 필리핀, 베트남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 우리가 외국의 나라,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22절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예수님도 첫 사역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마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어보내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해라 했느냐면은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해라. 그럼 천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누구나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린 곳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리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 히브리서 11장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당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순교했느냐?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불신자들보다 마음대로 못하는 것까지 못하면서 우리가 참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늘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본향은 고향이라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고향. 우리가 저 하늘의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당장 먹고 싸고 치우고 막 그런 거죠. 불신자는 미래가 없습니다. 내세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오직 오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배경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하늘 배경을 가지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뭐냐? 보좌의 배경, 그리고 성삼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천군 천사의 축복.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자녀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의 배경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고 천국이 나의 배경이고 내가 가는 데마다 하늘 군대가 움직여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을 끊고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 성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권선사가 내 가는 데마다 움직여진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갈 때에 내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누가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배경이 가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영역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현장도 가고, 그거 믿고 기도도 하고, 그거 믿고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도 먼저가 아니고, 전도도 먼저가 아니고,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이것을 믿는 믿음이 먼저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믿음 속에서 전도하고, 이 믿음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가 가는 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내가 가는 곳에 하늘 군대가 움직여진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그 믿는 사람이 가면은요, 사단이 절로 꺾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4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를 다 가져가고 응답을 가져온다 했습니다. 8절 4절 8절이 아닙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헛되이 듣지 아니하고 한마디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다 그릇에 담아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고 너의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천국을 갑니다. 왜 갑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거는 가는 거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 그게 바로 보좌가 나와 함께하는 거다. 보좌의 배경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가는 데마다 하늘 군대가 움직여지게 되고 하늘 군대가 나를 돕게 되고 그래서 흑암은 꺾어지고 어둠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전략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단이 이걸 속입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어쨌든 육신으로 살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 속아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 예배 이전에 예수님이 뭐부터 하라고요? 29절에 먼저 강한 자부터 꺾어야 된다. 영혼 구원 이전에 강한 자 꺾어져야 영혼이 구원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사단을 모르게 합니다.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 요즘 세상에 사단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특히 신학자들,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눈이 안 열리면은 참마다 육신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9절에 10절에요. 원천을 깨는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5절에요. 복음의 강체가 여러분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도 이 사단이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떡 만들어서 먹어라. 뛰어내려봐라. 니한테 절해라. 그러면서 다 육신껏 주면서요. 영적 것을 빼앗아가려면 우리 육신껏 중요하죠. 떡도 먹어야 되고 성공도 하고 가지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주면서 결국은 뭡니까?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복잡한 일이 생기죠. 예배하기 싫죠. 사람 찾아오죠. 일 많이 생기죠. 그래서 예배 못하겠죠.
아이고 오늘 예배 못하겠네. 예배하기 싫네.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뭐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빙자해서 다른 것 하도 만듭니다. 뭐 복음 해야 되나? 다 성경 아니냐?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하는 말도 있고 헌신하는 말도 있고 그런 데 있는데 그런 것도 해야지. 그렇게 합니다. 복음에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게 만들고요. 오직 복음 못 전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육신 생활만, 육신 것만 하다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사람은 시기 분쟁 안 합니다. 육신에 잡혀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보니까 시기 분쟁, 질투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5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육신에 눈을 뜨고 육신에만 관심 가지고 육신적으로 살도록 속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닌 교회, 종교, 교회당, 교권, 신학을 통해서 속이기도 합니다. 멋있잖아요. 교회당 크고 목사님 미국에 유명한 대학교 나와서 박사학위 따고 그리고 신학 교수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면은 큰 교회에다가 이 훌륭한 목사님에다가 그러니까 막 교회가 대단하니까 막 모여드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그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복음 못 전하도록.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에 속지 말고 복음 전하는가, 복음인가 발견해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세 가지 구분되어야 됩니다.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이고 우리가 그 배경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겁니다. 신분에 따라 모든 것 되는 거거든요. 내가 거지 신분이면 거지 삶을 사는 거고 내가 부자의 신분이면 부자의 삶을 사는 거고 내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고요. 신분, 여러분의 신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명,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늘 군대 움직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흑암이 꺾이도록 기도하시고 강한 자부터 꺾으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단의 나라 꺾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이에요. 이것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응답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